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요.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 증언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내 권한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것에 바탕하여 심판한다. 또 내 심판은 공정하니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들은 대로 심판하며 자신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볼 뿐만 아니라 들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함과 그리고 또 자기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라는 거죠. 이는 또한 새로운 새 시대가 도래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반면에 심판의 고통도 동시에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요, 그 자신의 심판의 정의로운 그 사실을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하고요, 그리고 문화적 정서에 근거를 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옳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가 말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것들만을 지금 말씀하고 행하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나온 증언이 아니라 아버지의 증언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증언이 참되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의 말씀에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대해 하시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이 다른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증언하는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는 말들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증거가 참됨을 증명하기 전에 지금 인간으로부터의 증명을 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그 청중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의 증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다른 증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대의 그 문화적인 정서에서는요, 그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려면 2명 이상의 그 증인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해 줄 그럴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 첫 번째 증인이 지금 이제 바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자를 보냈고, 그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1장의 맨 처음 그 시작부터요,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마치 무슨 혐의가 있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계속 서술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이 사건도 그렇고, 이것은 그 당대의 그 문화적인 정서에 근거를 해서 지금 자신의 정당성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딱 등장을 시키면서 그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사절단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 선언이 참되다, 그리고 진실이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4절 말씀에 그런데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사실이고 참된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확증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하냐?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중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의 말씀에 요한은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잠시나마 그 빛을 기뻐하였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진실성과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시대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왔는가? 엘리야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사역의 평가이기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것은 세례 요한은 그러나 참빛은 아니었다. 그 참빛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이때의 유대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다수의 지도자들까지도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잠시 한때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 헌신의 정도라든지 그 믿음의 깊이나 크기가 그렇게 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그런 증언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하지만 요한의 증언보다 더 중요한 증언이 내게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내게 주신 일들, 곧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언이다. 그 증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루라고 주신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고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지금 보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제 특별히 지금 많이 행하고 있는 그 표적들을 포함해서요, 지금 이제 앞으로 지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높아지심에 대한 그러한 일들,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제 이후의 말씀부터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불신앙으로 돌아선 자들을 책망하시면서요, 결국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하신 그 심판을 내리실 재판관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에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셨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체를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더 충만한 계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거와 같다. 지금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38절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너희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불신과 준비되지 못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실패를 했어요. 왜요? 그들의 불신 때문에. 지금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적대감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그들에게 형성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부적으로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예배에 매주 참석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와 같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잖아요. 그들의 그 비극은요, 성경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거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